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또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좋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고 편파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이혼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나 지금이나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모든 결정과 권리는 남성 위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결혼과 이혼의 모든 부부관계에서의 주도권은 항상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여자는 한낱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는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의 소유이거나 또 남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풍속이 달라졌지만 예전 유대인들은 양친이나 또 직업 그런 중매인들의 주선으로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들은 전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또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혼의 문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먼저 이혼을 제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여자는 스스로 이혼할 수 없었고 오직 이혼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남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해도 괜찮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판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의도는 성경의 두 가르침 가운데에서 서로 융합되지 않는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을 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뚜렷한 우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말씀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혼을 허용하고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이혼을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 이 충돌되어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서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그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영원히 함께하도록 창조된 한 쌍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창세기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성경의 그 객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주로하고 언급한 것은 부부의 연합을 중시하고 이혼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폭력과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죄를 막기 위해서 이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리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신 남녀가 이룬 가정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좋은 것이고 다른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여 깨지 말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기뻐하시고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감싸 안고 또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이 귀한 가정을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열심의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습으로 귀한 가정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